오늘의 말씀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형통을 누립시다. 사무엘 상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의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증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언약궤가 놓여져 있던 블레셋의 다곤 신전과 각 도시들의 재앙이 임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게 되고 또한 법궤를 빼앗기고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가 그 소식을 듣자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는 불의한 제사장의 가문의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어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법궤도 빼앗아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을 때 단순하게 군사들에 모여서 전투를 벌였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각각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이긴 것이라고 여기고 상대방의 나라의 신상을 부수거나 빼앗아서 그들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블레셋도 이러한 전례대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꺾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패배한 나라의 신을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기게 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장악하고 신들의 힘을 흡수해가지고 더 강한 나라가 되고자 하고 그리고 신들 사이에 위기지세를 만들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최고의 신, 가장 높은 신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은 다곤이었습니다. 이 신은 바알의 아버지라고 불렸고 그 모양은 반어로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허리 아래쪽으로는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은 후에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전사한 사울 왕의 머리를 다곤의 묘에 매달았다는 기록이 역대상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다곤 곁에 두어서 다곤의 승리를 드러내고 다곤 밑에 두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고 믿었던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았는데 얼굴에 땅이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아리만 남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 깨뜨려 버리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승리에 취해서 도취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간 것은 하나님이 못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곤신이 힘이 세가지고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벌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모르고 언약궤마저도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서 전쟁의 승리를 블레셋에게로 넘겨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그것을 개인의 실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와 하나님의 패배로 보고 멸시와 조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고 믿음을 지켜서 나가야 되는 것은 개인의 승리와 성공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곤신성은 엎드러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잠시 동안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의는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곤 신상이 있었던 아스돗에 큰 독종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법궤를 그 지역에 두지 못해서 가드로 옮겼고 가드에도 똑같이 독종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그 소문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블레셋이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회를 열어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스돗, 아스돗, 에그론의 5개의 도시의 연합국가들이 연합국가의 형태로 모여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도시들은 수장인 방백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속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면 이 5 지방의 방백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그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의 결과로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이 되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독종의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아스돗의 신당의 다곤신에게 진노한 탓으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만든 것으로 그들은 오해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당이 없는 곳으로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그렇게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한 지역을 관장하고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이 정도로만 오해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했다, 내가 파괴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주었던 하나님의 괴가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속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셔서 그들 스스로 법궤를 둘 수 없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안 되는 상황에 없을 수밖에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대적과 싸우셔서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하나님의 개는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탄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에게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이 무력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사탄의 공격에 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신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고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마저 그들이 소유할 것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신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곁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가지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궤에 쓰여져 있는 그 법궤의 말씀에 전혀 읽지도 않고 전혀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신앙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에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내가 범죄하고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으로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질 수 있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법궤를 뺏은 블레셋은 너무나도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포로로 잡아온 것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인 다곤이 모든 신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망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사탄은 기뻐하고 어둠의 세력들은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악,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마귀는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그들의 본거지에서 한순간에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스스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스스로 사고할 수 없는 것이고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고는 신으로서의 위상, 신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떠난 법궤는 법궤 혼자서 다곤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인 다곤마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독종의 재앙을 당한 블레셋은 그제서야 비로소 3, 4절의 사건이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즉 다곤의 신상에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다곤의 신보다 권세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게 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그들에게 징벌을 내린 이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만 궁리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둠에 속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는 자들을 치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들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마지막 날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든 속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것이 둘째 사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 블레셋 사람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흉통을 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평생토록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그저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멸시했던 블레셋 앞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것을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높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